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 문제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뜻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들려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시며 그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갈망하고 찾는 것들이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나마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 심령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직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남정과 여정의 여러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장막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일장 1절로 그냥 5절까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스를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빅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노세색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별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을 사별할 때 한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 족보에 대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저번 주인 걸 조금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오늘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라고 이제 마태는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요한복음이 20장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것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설명해 나가듯이 마태도 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족보를 끄집어낸 것들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56명에 대한 이러한 것을 했는데 마태는 이 중에 14명을 빼버리고 42명을 이제 해 나가는데 이 아브람부터 시작되어진 이 족보가 이제 다윗 왕으로 끝나는 이 안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빼고 더 하는데 큰 문제 없지만 이제 그 다음 때부터는 많은 이들이 빼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이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 다른 말로 하면 큰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이루겠다. 그래서 이룬다는 말이 아싼데 이 말은 뭐다? 창조한다. 큰 나라를 이루게 나는데 어떠한 상황인데 노아 홍수 전에 땅이 타락하되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 타락된 이 노아의 8명을 빼놓은 모든 일을 물로 쓸어버렸듯이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약속을 받은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는, 엮었나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의 자리는 동일하게 힘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반드시 힘이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노아 홍수 전에 타락한 것처럼 동일하였다. 말하자면 아주 아브라함 이런 축복을 받을 때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에 타락한 것만큼이나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빼앗을 정도의 이런 시대적 무법천지의 삶의 자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약속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제 내가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따라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을 어떻게 되겠다? 여호와 공도와 의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는 이런 악하고 악한 아담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로서 통치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이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말하자면 동성연애를 뛰어넘는 상대방 의견과 인격도 필요 없이 힘에 의해서 하는 비인격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당연시,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겁탈도 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성을 쫓아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에 대한 이 역사적인 것들을 끌고 나가는 이 18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비. 그러나서 이제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출애굽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한 이 다윗, 이세는 다윗 왕을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왕이란 말은 이 축부에서 딱 한 번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이 말씀들이 모세가 갔을 때도 여호수아가 갔을 때도 사울이 있을 때도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것이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기록의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세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굳이 다윗은 그냥 솔로몬을 낳았다 해도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다윗은 남의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죄악을 들춰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윗과 같은 나라도 있지만 다윗일지라도 그의 죄악 가운데 가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 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공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제 1장서부터 이 첫 번째 14대는 그런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다윗 왕의 남북 통일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멸망당한 본질적인 이유다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다면 반드시 뭐한다? 왕일지라도, 그 세워진 나라일지라도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한 그 70년 뒤에 이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시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냥 예수가 났다 그러지 않냐고.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 칭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을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에서 기름 받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이제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태가 의도하는 것들은 그 나라,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 바벨론 포로를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몇 년간 430년이라는 암흑기가 오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이 430년 뒤에 첫 번째 마태가 이 노마의 앞지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백성이 만들어지고 출애굽의 여정들이 진행되듯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동일하게 이 430년의 이와 같은 것이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러냈다 하듯이 지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430년의 흑암을 깨어버리고 온전히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그 다윗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이제 영원하고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왕 대신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2장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뭐하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자면 지금 마태는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 나라고 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것은 지금 말하는 천국이란 이 말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정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이 모형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거야. 그가 누구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동시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 그 통치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마태가 의도하는 것들은 요한복음처럼 지금 이 1장서부터 28장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첫 창조만이 아니라 새 창조의 하나님의 이 나라,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모든 나라가 동시에 이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통치자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면서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예수가 뭐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아브라함도 오는 이 다윗까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에 돌아온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뭐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와 사망과 근거가 왔던 이 본질적인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처리하러 그분이 오신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삶의 영역의 백성들은 뭐다?
아담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를 완전히 이기신 그러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우주적인 왕인 메시아가 왔다라고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임했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나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과 같이 이 땅과 영원한 세계를 실제 죽어서만이 하늘 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러한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그 중에 다시 돌아가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이 14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던 여호와의 도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보았던 것은 기생나합, 살몬과 결혼해서 이 기생나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다말과 결혼해서 이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을 때 다들 누가 낳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다말과 나악과 룻은 이방 여인을 의도적으로 넣은 거죠. 말하자면 이 족보에 얼마든지 이방 여인을 빼버리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그냥 오벳을 낳았다도 되는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방인인 이 나악과 룻, 기생 나합으로서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와 그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듣고 내가 살아왔던 어떠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여리고에서 사는 어떤 신들이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이 누구다?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나합이 그렇게 살고 나중에 우리가 룻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룻기를 봤을 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키포로 한다. 말하자면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다. 모든 훈련이 끝난 사람이다는 이 용사적인 용어를 쓴 것은 보아스가 군인이 아닌데도 이 말을 쓴 것은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나합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향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교육은 누가요? 엄마가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그 사사시대에 암흑 자기 소견에 사는 이 보아스가 엄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력한 자가 되어진 이 삶의 베이스에는 누가 있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이 있었다. 룻도 그러한 여자였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해지지 않았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데 유대 백성 이스라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누가 되어졌든지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여호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생나합과 기본 족속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형 선고를 끝났다라는 그들조차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들은 개인이 됐던 나라가 되어졌던 민족이 되어졌던 하나님은 살려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시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1절을 다시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럼 이제 우리가 2절에 대한 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또 한 명이 있죠. 이스마일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은 사라고 이건 종이라고 쳐요. 종이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했다고 쳐요. 근데 이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 아내 리브가가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죠. 지금 여기는 종이라고 쳐서 제껴놨다고 쳤어요, 이스마엘을. 근데 여기는 리브가는 야곱의 안에서 따로 태어난 것들이 아니라 한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에서에 대한 기록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12아들의 첫 번째 레아에서 난 사람은 이게 지금 유다는 네 번째예요. 장자는 누멘이고 시몬이고 레이고 유다요. 그 다음에 이사갈과 이제 스불론이에요. 그럼 레아가 낳은 이 아들의 6명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장자라는 말은 무조건 왕권을 가져요. 제사장권을 가져요. 재산의 2배를 가져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왕이야. 잘나든 못나든 장자는 뭐가 된다? 무조건 왕이 된다. 그가 그 안에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리더야. 그러면 그 장자는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유업이 누구한테 있다? 장자에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야곱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유다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 여기는 나머지 그러면 레아하고 라헬은 레아의 몸쪽이 누구예요? 실바인데 실바는 각과 아셀을 태어나요. 그럼 이건 종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면 이사로 얘기하면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 제껴놓듯이 동일하게 레아나 라헬만 적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의 모든 12명 누구? 실바 종에게 난 각과 아셀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레아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비라를 넣어서 누가 내어나요? 여기에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죠. 그러면 최소한 10명은 이 본래 본처란 이런 것에 태어났으니까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종인 갓이나 아셀이나 단이나 납달리는 이 원리로 따지면 이스마엘 따지면 이 위치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여기는 빼버리고 심지어는 야곱의 리브가의 배 안에서 동일하게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예서를 빼버리고 의도적으로 야곱만 기록하고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이스마엘과 에서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엇인가 르우벤이 장자로서 왕권과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이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자식이 2명 이상 있으면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 나오는데 인간성이 같다 틀리다? 완전 틀려. 그렇죠? 노부톤인지 모르지만 노부톤은 괜찮은데 어떻게 심지어는 이 둘이 나와 있는데도 전혀 다른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스마엘이니까. 근데 리브가 안에서 에서와 야곱은 왜 바뀐 거야? 본래 장자는 에서였는데. 그리고 왜 유다가 르우벤이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유다가 들어갔느냐?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마태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선택을 그러니까 마태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뇌를 빼고 성령이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 족보에 대한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선택은 그 누군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한 뱃속에서 나온 에서랄지라도 하나님 이 에서에 대해서 말라기로 가보세요. 말라기 1장 1장 2절
말라기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2절, 3절, 4절. 시간 많이 지나면 다음 주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천천히 합시다. 말라기 1장 2절,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사람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져 틈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이 다에 쌓으려 하거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난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 눈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지금 말라기 때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끄집어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에 앞서 지금 리브가가 한 뱃속에 태어난 에서와 지금 야곱을 끄집어내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야비한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근데 에서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뱃속에 선택된 야곱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한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고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조차도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5장으로 가보시면 요거 좀 봐야 되겠네요. 25장 우리가 19절 볼까요? 19절 보시면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니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니브가는 바담 아람 족속 부대엘 중에 딸이요 아람 족속 속 나말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니브가를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하자면 지금 이 뱃속에서 치열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리브가가 물어보는 거죠. 20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뭐 했다? 싸움박질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리브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뱃속의 상황들을 물어봤더니 이 두 가지가 두 국민이 될 거야. 나라가 될 건 민족이 될 건데 그 싸움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라 어떻게 된다? 섬길 거다. 말하자면 지금 리브가는 이러한 내 뱃속에서 일어난 에서와 야곱의 싸움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 사이에 어떻게 될 거를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것을 들었고요. 그럼 리브가가 이것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야곱에게 얘기 안 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이삭이 실제적으로 이 말을 리브가에게 듣고 나서 그런데 나중에 축복을 할 땐 누구한테 축복하냐면 예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이 리브가가 실제적으로 이삭과 충분히 이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기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인이 뭐예요? 우리가 이 31절에 보세요. 25장 31절에 보면 30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네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지금 가볍게 여겼다 하는데 멸시했다네, 조롱했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장자라는 이 안에 주신 축복들을 그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안에는 멸시했다. 이 부분에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는 이와 같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줄 수밖에 없는 축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에서가 들었을 것이고, 이 멸시는 단순히 장자 직분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는 여성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또 택해줘. 결혼에 대한 것들도 근심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에서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이 야곱에게 태어난,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장자는 누멘이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이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두목을 누구한테 가요? 요셉한테 가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레이 것까지. 그러면 지금 이런 본래는 누멘 거였는데 그가 이 장자가 될 어떠한 조건에서 하나님 눈에 벗어나 버린 거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에서에 살아왔던 이 삶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는 있다.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혈통 가운데 나갈 수는 없는 것들이라고 지금 말라기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 그냥 집에서 뭐 떡하고 밥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과의 어떤 삶을 살아간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억하기를 그냥 집에서 그냥 엄마 치마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납비들은 그가 그 장막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이 장자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가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장자를 합법적으로 그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팥죽 없어 그 양과 뭐 소와 떼들이 널려 있는데 갖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이게 무슨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장자에 대한 이 에서가 갖고 있는 사고나 생각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심이 실제 삶 가운데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고 맞춰요.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1절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댐의 사람 엘리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지금 15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로 잡혀가서 찾아오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야습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여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큰 상급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끼어드는 거죠. 하나님, 자식도 없어서 종들 중에 한 명을 자식으로 삼았는데 무슨 복은 어디 복이 있어요? 따진 거죠.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자손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이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말하자면 지금 내 몸에서 난다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아내는 사라밖에 없었고 하갈은 첩이 아니었단 말이죠. 종이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너에게 반드시 어떻게 돼 있다? 내 사라에게서 자식을 주겠다라는 뭘 했다? 약속과 언약을 한 거야. 그래서 17장에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16장 보세요. 1, 2,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에게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그 여종을 멸시한지라. 말하자면 고대 근동에는 이유가 어떻든 애 못 낳는 건 다 여자 책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이제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남편 나이가 할 수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해도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죠.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심을 하였더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고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해라? 완전해라. 99세께 나타내 13년이라는 세월이 성경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년의 삶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이 문퉁기류로 싹 지워버렸어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마엘과 얼마나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은 저자인 자식인데 그리고 주인이 사라기 때문에 하갈이 됐던 하가 2, 3, 4가 애를 낳으면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냐면 사라 거예요. 법적으로 상관없이 사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세상적인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13년에 대한 어떠한 즐거움과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아브람과의 약속한 것은 이삭이지 이스마엘과는 상관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나서 이 17장에서 책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이 말은 엘샤다이야.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엘사다이는 본래 바벨론의 아버지가 우상단지 만들 때 엘사다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유희를 쓴 거죠.
말하자면 나는 엘사다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바벨론에 있을 때 우상 중에 엘사다이라는 이름이 있었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근데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나겠다 그러는데 왜 하갈 되다가 자식을 낳아서 이 책망이야. 그리고 다시 그냥 통보해버려요. 자식 주겠다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은 살았으면 좋겠어요. 웃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행시켜서 누구를? 이삭을 주게 되어져.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5절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를 가리켜 그 사람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약속을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읽어보니까 뒷장이네요. 4장이네요. 4장 21절 4장 21절 보세요. 21절로 2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안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안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연들에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죽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 못한 자의 출가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에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말하자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죠. 너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얻은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갈은 약속과 언약을 따라 태어난 자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자이고 하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삭을 조롱하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사라가 내쫓읍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정리해라. 나도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룰 건데 유업은 누구랑 같이? 이삭과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아브라함의 받아야 될 이 유업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3장 29절로 가보세요. 3장 28절 갈라디아서.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삭이 유업을 잇듯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유업을 잇듯이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유업을 이었듯이 저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같은 위치고 우리의 삶의 또 하나는 야곱과 에서와 같은 존재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약속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에서는 미움을 당하고 야곱은 사랑을 받았다. 하나는 예수님 바깥에서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약속 안에서도, 언약 안에서도 하나님이 무한다,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유다를 그냥 너무 시간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게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통치가 왔는데 이건 이제 변치 않는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첫 창조와 새 창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의와 공도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거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 거냐.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있다. 심지어는 12아들 중에 그 우선권을 준 그 우선권조차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통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겠어요?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도 내가 에서가 되든지 야곱이 되든지, 내가 루벤이 되든지 유다가 되든지, 이것은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백성들을 첫 번째 한 것이 뭐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서 속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120년 연한 안에 너희가 영원한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마태는 1장서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가 귀신을 떠나가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한 거야. 말하면 이것은 형이사각적인 철학이나 이런 세상 이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과 영원한 것에서 동시에 천국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운영되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누굴 찾는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한 가정, 한 교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족보에 주고 있는 실체고 본질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속일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도 그 누구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그 전능자가 통치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통치하고 계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거냐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땅과 영원한 것, 내 자손 만대까지도. 다음 주에 이어서요. 우리 찬양합시다.